아침입니다. 아침 해가 힘차게 돋음같이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을 쓰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AD 51년경에 바울이 개척해서 고린도에 세워졌는데 지금 이 편지가 전달되는 게 AD 55년쯤 되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한 5살 정도 된 그런 교회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현안들, 그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금 바울은 전달을 받아 듣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어떤 교리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에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한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성도의 일상 생활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좀 어려웠고 문제가 또 복잡하고 많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기가 쉽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러한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 그 지침들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교회도 이런 신앙 원리들, 그 바울이 준 원리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또 가르쳐주고 서로 의논하고 이런 양육이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이 알려주는 그런 성도의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실제적인 지침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헌금 문제부터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 자체만도 엄청난 일이고 힘든 일인데 지금 바울은 아주 어려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헌금을 본인이 개척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해서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1절에 돈이 많은 부자교회,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 이것은 이런 단서를 붙였다는 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 연보라는 말을 썼죠. 이것은 모으다 또는 거두어들이다 라는 뜻의 로게이아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기꺼이 내는 돈, 이것을 뜻합니다. 이 말이 3절에서는 은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교회들이 그 헌금을 해야 될 교회들이 지역적으로 너무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교회들을 다 방문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요. 또 그 돈을 다 모아도 지금처럼 무슨 이거 온라인 송금이라든가 아니면 공신력 있는 무슨 뭐 와이어 트랜스퍼 이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돈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웠을 텐데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그 어려운 일들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좀 이렇게 눈치채 왔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은
굉장히 큰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게다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제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어쩌면 그 비즈니스 핍박이라는 거죠. 경제 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으로도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 싶었던 거고, 또한 그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방 교회, 그 다른 지역의 교회는 대부분 이방 교회, 이방인들이었는데 사실 1세기에 이들이 잘 섞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이방인 교회들로 하여금 그 헌금을 하게 해서 그거를 전달해 주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거를 받았을 때 서로 받아주게 되는 거고 용납하게 되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단일성이 회복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예루살렘에 있고 또 다른 한쪽은 고린도 교회에 있지만 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종차별이나 어떤 지역적인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서로 반응하는 one body, 한 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 개교회의 성장주의, 또 한 교회, 자기네 교회 중심주의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말한 헌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절에 보면은 매주 첫날에 하랍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그 천지를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만드셨을 때 그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이제 7일째 토요일에 해당되는 그 날을 안식을 했는데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이것을 따라갔었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가보면은 점차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 이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안식이 주어진 후 매일이 우리들에게는 안식일이 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 부활하신 첫날, 즉 주일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여서 누가 헌금을 하냐면 각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는 헌금은 각자 하는 거죠.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씩 합니까? 수입에 따라서 하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일하면서 돈을 번 형편에 따라서 비례해서 헌금하라, 이런 뜻인데요. 저는 수입이 없는데도 융자를 내서 헌금하는 분을 실제로 봤거든요. 만약 그렇게라도 헌금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런 분을 아신다면 도망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비례해서, 수입에 비례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모아두었다가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이는 그 미리 마음과 기도로 준비를 하라, 이런 뜻인데요. 그렇게 했다가 공식 예배 때에 드리라, 이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급하게 그 자리에서 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기에 무슨 원리가 있을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회의 질서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교회였어요. 그런데 1세기의 그 고린도 사회는 철저하게 그 주인과 종이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이러지 않는 그런 문화였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집에 초대받아서 가면 그 사람이 앉을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고 누구와 어떤 식사를 할 것인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어겨지면 수치로 여겼던 그런 문화인데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만찬 때도 자기네끼리 식사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사회적인 지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인정받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초대되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야 되는데 이것이 변질되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열받았던 거죠. 그런데 만약 바울이 이제 이 도착을 해서 그때 헌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돈 많은 부자 또 뭐 주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 거금을 꺼내서 보란듯이 헌금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헌금할 때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사람들 또는 저녁거리 사야 되는 조그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헌금할 때 참 위축됐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배려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미리 준비하고 조용히 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금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00원이나 1,000,000원이나 똑같이 준비하고 드리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주일 헌금할 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지체들을 배려하고 또 주님이 좋아하실 방법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헌금 봉투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집에 가져다 두는 거 참 좋은 지혜죠. 자녀들 있는 부모님들은 연초에 헌금 봉투 52개를 준비하셨다가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헌금을 준비시키는 그런 교육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할 때 그 전달할 방법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은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그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정해놓고 골라주면 바울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직접 편지를 써줘서 그 편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전달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목회 활동으로 바쁘기도 했지만 이런 그 돈을 취급함에 있어서 오해 사지 않게 하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이런 바울의 자세가 오늘날 그 목회자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말이죠. 선교비 같은 거 직접 나르다가 불명예 터지고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헌금을 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바르게 걷는 일만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지금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런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품으로써 욕심 많은 교회다라는 오명을 벗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베품으로써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헌금 얘기가 길었네요. 두 번째 실제적 지침 이야기는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선교 일정을 밝혀요. 지금 에베소에 그 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오순절까지는 여기 있겠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니까 한 6월쯤 되잖아요. 그때까지 에베소에서는 사실 그 바울은 많은 공격도 받고 핍박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피하려 하지 않고 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에베소에 머물다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겠다 하니까 마게도니아로 가면은 한 여름쯤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로 넘어가면 거기서는 이제 겨울을 나고 싶다 이런 일정을 보내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그 6개월 정도의 자기 일정과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면서도 언제라도 주님 뜻 안에서 자기 계획을 다른 대안으로 바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제적 지침은 10절에서 12절까지 동역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 대한 부탁을 하고 있죠. 디모데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근데 아직 그 젊은 디모데가 이 편지를 들고 도착하면 너희는 조심해주고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 거 보니까 여기 참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좀 느낌이 옵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에서 찾아와서 여기 와서 말씀 양육하고 목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오면 아마도 노 땡큐 하고 싶은 그런 교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사실 두려움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때 성도들의 따뜻한 말이 목회자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또한 이어서 아볼로에 관계된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래갖고 세네 개로 나뉘어갖고 싸움했던 것, 우리가 분파, 분쟁했던 것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에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 도시는 아주 수사학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언변에 대한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그 아볼로는 말을 굉장히 잘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아볼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바울이 어떤 말을 했었나요? 나와 아볼로는 다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세움 받은 목양자들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위임받아 일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말한 바울이 사람들은 그렇게 갈라져 있었지만 이들은 지금 같이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지도자의 정체성이죠. 동역자끼리는 경쟁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 일에 있어서는 협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원리로 이렇게 눈에 띄입니다.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 나를 너무 높이는 것도 부담된다. 높이지 마라. 오히려 높이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높이는 거 당장 그만둬라.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성도들이 그렇게 지도자를 높이는 걸까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그 고린도 성도들이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받았어. 누구한테 세례받았어. 그리고 그 스승을 높이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로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에게 세례받았다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지만 그 목사님에게 세례받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출신 학교를 말한다든가, 예를 들면 하버드 나왔어,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출신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학교를 높이는 것보다 그런 학교를 나온 내가 더 대단하다, 그런 얘기들이 다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자랑 하지 마라.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처음 신앙 가질 때 세상적으로 얼마나 형편없니? 너무 형편없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자랑하고 높이냐,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어떤 주의 종들을, 지도자들을 높여도 너무 높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황제 수준의 대우를 받는데요. 성경적이지 않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실제 삶에 연관된 수많은 문제들, 도덕들, 윤리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마땅히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지지 않은 이런 소홀한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고 서로 생각해 봐야 할 그럴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볼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사심이 없는 거죠.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바울보다는 아볼로를 더 좋아한다고 해도 아볼로에게 보내는 거죠.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너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환영해주고 반겨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인기쟁이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아볼로도 아는 겁니다. 참 멋진 리더들 아닙니까?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도 가르쳐지지 않고 개인 묵상으로 대충 넘어가는 이런 영역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정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원리와 다르게 틈새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게 현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리도 이제 해제됐는데 우리가 주중에 교회나 집에서 만나서 이렇게 실제적인 가르침들,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은 간곡한 권고의 말씀을 주는데요. 첫 번째로 깨어라. 사단의 노림에 대해서 경계하라.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거는 그 우유 먹는 아기로 있지 말고 이제 고기 먹는 자로 성장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행하라. 다섯 번째, 스데바나와 같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지침을 내리면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는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은 지금 고린도 교인인데 이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적은 글을 들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입니다. 스데바나라는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인데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신약에서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무래도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들은 그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부드나도는 부들부들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쉽고 아가이고는 아이고 이렇게 해서 가짜를 나중에 붙이면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교회의 물질적인 필요, 그 부족을 채우는 사람들이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바울에게 전달해주고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서로에 얽혀있던 오해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요. 불신을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해주니까 그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간의 중보 그리고 교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덕을 끼치게 되고 서로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도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안부를 전해주는 거죠. 3세기 정도까지는 교회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지금은 1세기니까 주로 이렇게 집이 큰 집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집을 오픈해서 모이게 하고 헌신했었죠. 그 중에 이제 스데바나, 그다음에 아굴라 브리스가 집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지침은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그 심각한 시력 문제를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 직접 친필로 이 편지를 썼음을 밝히면서 이제 주를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죄의 그 무서운 결과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담 때문에 이 땅에 내려진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으로 끊으려고 오셔서 그 십자가 죽음으로써 저주의 법에서 우리가 풀려났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저주 아래에 놓여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왕 중의 왕, 만유의 주가 다스리는 그 안전한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당시 그 매우 심각한 신앙의 핍박 속에 살던 1세기 성도들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나누었던 인사인데요. 용기 잃기 쉬울 때 이렇게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말이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소서 하는 인사말입니다. 글을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은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마무리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 어떤 구절에서 강한 영향을 받으셨나요? 어떤 구절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런 글을 남겨준
바울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이 말씀들을 기억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또 남자처럼 강건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교회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교회가 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땅의 핍박과 어두움에 있는 중국에 있는 교회들과 우크라이나의 교회들, 북한 땅,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그 핍박받는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받은 풍요한 그 축복으로 서로 중보하며 그 받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 공동체가 성경적으로 헌금하고 주 뜻 안에서 자기의 삶을 계획하며 자랑이 아닌 배려하는 삶으로 그런 원리들을 그 가정과 교회에서 실천함으로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 모임과 청년 리더들 그리고 장년 리더들이 훈련을 받을 때 그 주님이 도와주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 전달자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승리하십시오.